네, 이 시간에는 복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가 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곧 룻기서의 요약이고 또 절정, 또 엑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취하고 또 그 방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판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오늘 이 말씀 한 절 안에 그 복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또 2025년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른 방향과 또 바른 방법을 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룻기의 대강의 줄거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죠. 모압 땅에서는 살 길이 있는가 했더니 그곳에서 오히려 그 가정이 더 심하게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창피해서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 땅에 풍요로움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자신만 살고 있는 나오미, 이 나오미에게 체면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죠. 이 체면 걷어내고 이제 살 길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첫 출발은 두 며느리와 함께였어요. 그런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자신도 이방 땅에서 홀로 된 자로서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남편 죽고 자녀들 죽고 이방 땅에서 여인 홀로 몸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자신의 시간들이 있는데,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마도 마음에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 이유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왔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자, 하나님 버리고 가니까 그 꼴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옆에 딸려있는 그 두 이방 여인은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입증하는 증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하고 아들을 결혼시켰어? 다? 그러니까 망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망한 존재로 혼자 가서 사는 게 낫지, 두 며느리를 끼고 있으면 그 비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걸 수긍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심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건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신앙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는데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음. 그러니까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후사를 대신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그 죽은 남편의 아내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그 죽은 남편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음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친척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까운 순으로 그렇게 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 매우 비난받는, 자기 형제, 자기 친지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 가문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룻기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다 읽고 나면 누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생각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을 때 그 오벳이라는 아들은 말론, 그러니까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그 말론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사가 없던 나오미에게 이 오벳이란 자가 그 가정 안에서 남자의 아들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오벳이 나오미를 이제 공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오미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자신을 돌볼 자식들도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이스라엘에서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후사를 봤어요.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 말론의 후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주변 이웃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다 나오미를 칭송해요. 나오미 너의 삶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축하를 받습니다. 후손도 받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그리고 또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떠나서 저주를 받은 집안이다라는 그런 오명도 오벳의 탄생을 통해서 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듯한 그런 모습을 이 룻기서는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미가 복을 받았어?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작업을 합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에 있나 하고 룻기서를 뒤지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라. 그런데 그런 믿음이랄 게 없어요. 나오미에게 그런 믿음이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 돌아올 결심이라도 하지 않았느냐. 그게 믿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유대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룻기서에서 자기가 살 땅을 선택하는 것은요 신앙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데 함께 길을 떠나다가 오르바는 보냈죠. 오르바는 보내고 난 이후에 룻을 설득합니다. 너도 가라. 근데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생각은 뭐냐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그 신들을 떠나는 것이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나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데 모압 땅에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살 길이 열려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에 가서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도로 간 거예요. 그런 의도라고 룻기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살 땅을 정하는 것은 곧 신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룻이 그 땅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선택.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유대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도 신앙의 문제였고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오다가 나오미의 설득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신앙의 문제였고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는 것도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모압 땅으로 갈 때부터 이 문제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큰 문제, 신앙을 포기하는 문제,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도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얘기해요. 이런 자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평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칠만해서 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찾습니다. 떠날 때도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가지고 떠났어요. 먹고 살 게 없다.
근데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래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난 가운데 깨달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다가도 내 삶에 닥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그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만약에 나오미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이유도 뭐였습니까? 그 땅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떠날 때도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돌아올 때도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돌아와요. 여기에 나오미의 신앙, 축복받을 신앙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룻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보아스와 함께 있게 하고 기업 무릎이라는 그런 제도를 안내해 주면서 자신의 살 길을 열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이것도요. 신앙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황이죠. 이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입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구나. 그렇지,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목적도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나오미가 복을 받을 믿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룻기 전체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죽은 아내와 동침을 해서 기업을 물러주면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전 남편의 죽은 남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이 죽은 사람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보아스 가문의 계보를 쓸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 엘리멜렉과 말론과 오벳으로 이어지는 그 엘리멜렉 가문의 혈통을 적어주는 게 맞아요. 계보를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하면, 육적으로 하면 분명히 말론의 자식이고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은 말론의 자손이요 나오미의 후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은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다. 이게 난해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 혈통과 육적 혈통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생각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항상 언제나 자기 백성 되는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민족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믿음을 붙든 자들은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영적 특권을 가지고 영적 혜택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다 쭉정이와 가라지 또 알곡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이 너희들의 신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라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육적 혈통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스라엘 한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 그 민족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 혈통이 자신의 영적 신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육적 혈통은 엘리멜렉, 말론, 오벳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오직 믿음으로 내 백성 되는 그 영적인 혈통을 따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다. 오벳은 보아스의 믿음의 혈통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왜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 아닌가? 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인가? 이게 이 룻기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영적 혈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혈통이 바로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나오미가 복을 받았어요. 나오미가 이 육적인 삶이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미의 복을 막 칭송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이에요. 룻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룻의 믿음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이 무슨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저 입에 풀칠할 거 찾아보려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며느리를 얻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얻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으로 같이 동화될 그런 사람을 찾았겠어요? 목적이 입에 풀칠하는 거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모압 땅에서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안착하게 해줄까? 그곳에서 힘이 있는 사람, 좀 지명도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 될 사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찾지 않았겠어요? 엘레멜렉 가문은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가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런 가문, 그 가문 안에서 매우 희미한 신앙의 흔적들을 이 룻이 발견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빈약한 토양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던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이 룻이죠. 자기 땅에 사는 게 편해요. 자기 친지들도 다 거기 있어요. 자기 남편 된 가정이 다 돌아가면 자기는 그곳에서 자기 친지들과 함께 뭐 재혼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 길은 그 모압 땅에서 더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에 자기가 사는 땅을 버리고 유대로 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은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룻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있는 자신의 땅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그 땅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혈통을 자랑하고 유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이방 여인이 살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그런데 자기 시댁은 이미 다 그 땅에서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망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가정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그 땅에서 살면 되는데 그 모든 멸시, 모욕을 감수할 마음을 품고 이방 땅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찾아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오는 것 뿐이었습니까? 룻은 무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나오미가 진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룻을 인도해 가지만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뜻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요. 룻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계속 보여나가요. 이게 룻이죠. 그런데 룻만이 아니죠.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기업 물을 자라 그랬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이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친척이에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지 않았을 수가 없죠.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집안의 이야기와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이 이삭을 줍는 여인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품이, 이 인품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순위가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인을, 그 룻을 여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저 된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정에 지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살 길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옆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들은요, 그 주인의 하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와도 마실 수 없었고 그 하인들이 먹는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었어요. 그냥 얻어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물도 마시고 그리고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 소화되게.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룻이 뒤에 있으면 떨어진 이삭 아니라 생 이삭에서도 이 이삭들을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수기를 다 보냅니다. 이제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삶의 회로를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계속 가라 그래요. 이 룻은 그 말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추수가 다 끝났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이제 모든 결산이 다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잔뜩 마시고 취해서인지 나락 위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의 코치를 받은 이 룻이 이 발치 이불을 들어서 그 밑에 눕게 돼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인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 자신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나를 취하고 우리의 후사를 봐줬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이 집안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무너질 법해요. 욕정으로 무너질 법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술에서 깬 그 경황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룻의 품위를 지켜줘요. 그리고 자신의 품위도 지킵니다. 기업 물을 우선된 자가 있다. 우선된 자가 있으니 내가 그 사람과 얘기를 한 뒤에 내가 이 행동을 정하겠다. 이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어주겠다.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했을 때 얘기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룻을 범해버리면 룻은 평판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순위를 넘어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룻의 품위도 떨어지고 보아스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순서를 지킵니다. 욕정에 지배되지 않고 정확히 순서를 지켜서 자신과 룻의 품위를 지켜요. 자,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보아스의 행위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움을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내 후사가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를 품어줘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품어줍니다. 이게 보아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품위를 지킨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는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받는 이 복은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니죠. 그저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심으로 그 가정이 어부지리로 복을 누린 거예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무슨 복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이 룻을 복을 주다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육적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누렸냐? 룻이 누렸고, 그리고 늙어서 후사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보아스가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과정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이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관점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오미가 오벳을 얻었을 때 그 주변에서 막 나오미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 자식이 좋은 데 가고 내 남편이 사업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로만, 또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것들로만 너무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일한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질 때 누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고, 누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진심 어린 깨달음이 없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자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까? 건강을 일찍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쓸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본문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비하신 거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왜 나는 건강할까?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더 품에 안아지고 더 안쓰럽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지고,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나오미가 낳은 아들,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라는 모욕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뭔가가 열리고 그리고 육적인 후사가 이어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네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때에서 대가 끊겼으니.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보아스와 룻이 진짜 복받은 자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을 지켜야지, 품위를 지켜야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스펙, 높은 자리, 좋은 옷, 많은 돈,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희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런 경박하고 천박한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경박해지고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박한 사람들이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야?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떳떳하게 얘기해요. 나 권력이 좋아, 나 돈이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박하죠, 천박하죠. 사람들이 혐오하죠. 아니 같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자꾸만 자기만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다르다고 말을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예요. 모두를 살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신자들을 봐라. 또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난 너와 달라, 난 깨끗해,
그것만큼 재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재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복의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룻이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방 땅, 우상의 땅, 모압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어진 그 희미한 신앙의 빛을 따라서 믿음을 키워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까지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라는 거예요. 룻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불충분한 교사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순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미 늙었어요. 후사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 여인에게 관심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는구나.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땅 끝에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어도.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월급만으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로또, 제가 알 수 없는 많은 투자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는 믿음의 투자다. 믿음의 투자다. 우선순위에서 이 믿음이 다 밀려 있어요. 다 밀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을 한 주 앞두고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